2026년 2월 7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확신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볼까요?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세 번째 부분이 어제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계에 갈등이 생길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로 희생적 결단이 필요한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가족보다 또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참 제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를 영접하고 작은 섬김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상으로 응답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 말씀은 10장에서 있었던 사명, 그러니까 제자 파송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끝난 다음에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과 또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일들을 듣고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궁금한 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궁금한 게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세례를 줄 때 당당하게 이분이 그분이시다 하고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성령이 내리는 것도 보았고 음성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닌가? 이런 퀘션 마크가 이제 붙은 것이죠. 자,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 다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어느 정도 지역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이분이 사역을 하시는구나, 활동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 얘기가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를 그대로 가서 이 얘기를 해줘라. 이 얘기죠.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가서 이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나를 몰라보네 이러셨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셔요. 7절부터는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예수님은 요한을 어떻게 보시는가?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갔어요. 왜 갔어요?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갈대를 보러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갔고, 그들은 그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죠. 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던 거 아니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예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러면서 좀 더 얘기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자,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예언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 맞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주 극찬이죠.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요한이 최고다. 할렐루야. 그러나 요한이 최고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여기에는 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낮은 자인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라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로 비교해 보면은 아주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 천국은 열정을 갖고 소유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자, 우리가 이 말씀 13절 말씀은 따로 떼어놓고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까지예요. 그 이유는 아닙니다. 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게 말라기에 있는 거죠. 자, 엘리야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를 기다린 것은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다. 그 얘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자,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지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이 세대를 보면서의 답답함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상태를 비유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시대의 문화는 잔치가 벌어지면 흥을 돋구기 위해서 피리 부는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피리를 불면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풍악을 울리고 이제 이런 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장례가 나잖아요. 장례가 나면은 곡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문화를 보면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샀어요. 이거 본 일 있으세요? 자, 그 장례식,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지만 옛날엔 집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가면은 손님이 오면은 바로 또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거 계속 이렇게 그냥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건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하느냐? 이제 마음을 아프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을 더 슬프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친구도 우리가 슬피 울어도 여기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같이 가슴을 치면서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떤 얘기를 해도 감흥이 없는 세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자, 금욕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귀신이 들려서 그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치부를 해버렸어요. 자, 금욕을 하면, 거룩의 생활을 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 다음 반대로 예수님은 반대였죠. 예,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심에 좀 이렇게 프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타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흥청망청, 경건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그런 흥청망청한 사람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감흥이 없는 세대, 깨닫지 못하는 세대. 뭘 얘기를 해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세대인 거예요. 요때 시대를 겨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참 말씀이 많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성도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면 이 목사님은 이 얘기하고 저 목사님은 저 얘기하고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니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럴 땐 누구 말을 듣는다? 네, 담임 목사 말을 들으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자,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오실 메시아이신지 질문하며 자신의 흔들리는 확신을 좀 이렇게 드러내죠.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직접 설명하지 않으시고 맹인이 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의 열매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세대는 영적 무감각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그 행하신 일로 옳다함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신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